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이 강력한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읽을 때 사실 일어나서 읽어야 됩니다. 꼭 일어나서 읽어야 됩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아주 준비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죠. 근데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보면 성경을 읽거나 봉독할 때까지는 본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설교자가 말할 때 더 집중을 하게 되는,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설교보다도 당연히 성경의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뭐 누가 읽던지 간에 뭐 같이 읽던지 뭐 한 절씩 읽던지 아니면 뭐 사회자가 읽던지 간에 그 본문의 말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실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럼 실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영광이, 이 포커스가, 이 집중이 실제로 하나님한테 가고 있느냐? 그런 거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누구
유명한 사람 왔다고, 뭐 국회의원 왔다고, 뭐 박수 치고, 대통령 왔다고 박수 치고,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예배에 온 사람들을 우리가 다 환영하는 거죠. 엄청 환영하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어떤 부분에 또 어떤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를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교회에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는 거를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뭐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누구 뭐 장로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개인의 영향력이 교회에서 너무 커지는 거 항상 몇 천 년 동안 그 계속된 교회사에서 항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신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한 말 왜 또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또 하는. 또 근데 예를 들면 말했는데 안 됐는데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얘기 안 하겠지만, 이거는 절대로 안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편지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바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중요한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편지를 바로 이어서 보냈겠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또 재림을 핑계로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런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1장인데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아, 그 미션을 받고 왔다 갔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죠. 교회에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참 평강, 누가 주실 수 있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준다는 거죠. 이 편지 서론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감사한다. 왜 그러냐?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인내와 믿음. 지금 데살로니가에 계속 박해와 환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 믿음, 인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점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그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 그래서 어, 믿음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으뜸이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꼭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고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현재죠. 오늘 우리는 사랑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기간, 이런 시간들이 지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사랑하여 수고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하고, 사랑하여 수고하신 거의 본 중에 본이 예수님이고, 또 그거를 따랐던 바울도 본이 됐고, 그걸 따랐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본이 됐고, 우리도 또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본이 돼야 되겠죠. 사랑하여 서로 수고하는. 죽기까지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바울팀. 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수고하셨죠. 사랑하여서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로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조차 주기를 원함은 너희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또 인내, 이렇게 됐는데요.
소망이 인내를 만드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이 꼭 과거, 현재, 미래 각각 이렇게 속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이미 시작된 역사와 오늘 이 시간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며 수고하는 것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환난이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뭘 만드냐면요. 성도의 고난이 뭘 만드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하거든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사랑하여 고난당하는, 사랑하여 수고하는, 사랑하여 박해받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따라가기 원하는 것이 당연하답니다. 그리고 그게 뭘 만드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만듭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이 헛된 어려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한 어려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려움이 정말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보응하신다. 갚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처하게 하시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고 탓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을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은 아, 선을 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선이 잘 되기 위한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아무도 안 알아준다.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악을 당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도 안 좋은 결과, 안 좋은 반응, 더 호구작. 그럼 나 호구되는 거 아니야? 호구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낙심하지 않을 우리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우리는 선을 행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의 선은 표현이에요, 표현. 받은 사랑에 대한 표현.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라 받은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을 때 받은 사랑에 대한 표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인내하고 수고해서 믿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부르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려고 한다. 그 만드는 작업, 철은 두드려서 망치를 만들고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곳으로 만든다는 거.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분. 근데 자식은 완전히 다른 사람. 근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하나님처럼 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도 또한 힘써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고, 또 구원 받아나가는 삶이고,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구원을 받아나가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요.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떤 선택을 했다. 이런 선택을 했다. 그럼 뭐 이런 상황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뭔가 삶의 틀을 바꿔야 되고,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다 속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 목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도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크게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크게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크게 보니까 상황에 두려워하고, 상황이 해결되면 좋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크게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큰데, 하나님 크신데, 크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시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우리는 그 모든 심판에서 면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심판에서 면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아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아, 사람 앞에서는 정말로 점점 당당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때론 부끄럽고, 아, 그러면서 더욱더 자라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모든 그런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예수님께 완전히 쏟아지심으로, 그 전혀 진노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랑스러우신 그 아들에게 모든 진노가 쏟아졌어. 우리가 아버지의 진노에서 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으며 예수님의 친구가 되며,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물려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에 수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시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못해서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선은, 우리의 노력은 잘 되기 위함이 아니고 쌓기 위함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의 미래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로서 마땅한 것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참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